아멘.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불량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불량한 인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덩어리죠. 하나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엘리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아 엘리의 집안이 쫄딱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죠.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그러자 한나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고서 이제 젖을 뗀 후에 드디어 실로 여호와의 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조롱받고 멸시받던 그 한 가정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그 가정이 다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그런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그 비천함과 자기의 그 조롱과 모멸받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서 자기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과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영원히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도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인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계시구나.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제사장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한나에게 자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식을 인해서 자기가 멸시받고 조롱받던 지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그 일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왜 비천한 자기에게, 왜 조롱받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도록 하셨나를 돌아보니까, 그게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죄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참 한나가 아주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개인적인 불임,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던 그 속에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을 주물러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어떤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이 한나의 찬양이 고스란히 저 시편 113편에 가면은 그것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찬양이 돼요. 그래서 이 한나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찬양하는 이 찬양이 시편에 가면은 이것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셔요? 처녀의 뱃속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는데 그때 아이를 임신하고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너 아이를 가졌어. 너는 하늘의 아이를 가졌어. 라고 이렇게 수태고지,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수태한 것을 고지해주는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제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찬양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알고 노래를 불러요. 이 한나의 노래가 바로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노래와 거의 같은 노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이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행하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고 그 왕은 곧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왕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은 단순히 역사적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죄를 버무리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 역사적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시는지 요걸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사무엘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찬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인데 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이들의 악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고 재물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그 죄악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가지고 야, 너 네 아들들이 저렇게 방탕하게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냐? 네가 그렇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내가 네 자식을 죽일 것이고 너희 집안이 끊어질 것이고 너희 집안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젊어서 다 죽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제사장의 영원한 직분을 박탈할 것이다. 너희 집안은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천사의 예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요 메시지가 곧 사무엘상 시작에 비참하고 보잘것없던 그 한나의 가정은 일어서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엘리의 가정은 이제 폭망하는 이런 교차되는 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가정은 흥하고 어떤 가정은 망하는가? 어떤 인생은 흥하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가?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하고 요 사무엘하고 엘리의 제사장들을 아들하고 요 사무엘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때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이 분에 베리야알이라는 말이에요. 분에 베리야알.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불량자라고 그래요. 불량자.
불량한 자. 요게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행실이 나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먼저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요 베리알 불량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불량한 인생. 불량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쓸모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아무짝에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지금 토를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자식들은 쓸모없는 자식들이더라, 무가치한 자식들이더라,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한 무명 가정의 위대한 등장과 유명한 가정의 이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인생을 유명한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만드시고 어떤 인생을 파멸의 인생으로, 그렇게 쓸모없는 불량한 인생으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 두 인생의 극명한 대비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죄밖에 짓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두 인생으로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인생이 그렇게 불량한, 어떤 인생이 그렇게 무시받고 무가치한 그런 인생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불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를 멸시하면요?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멸시하는 인생들을 하나님도 멸시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의 자식들이 왜 불량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몰랐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알 것을 다 알고 모르는 것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멸시했어요. 왜 예배를 멸시했을까요? 앞에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의 자식들은 불량한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요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요 말이 바로 알다. 성경에서 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야다라는 말, 그 말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게 르야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보다 알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르를 붙여가지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야다라 그런다 그랬죠. 그것을 부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알면서 모른 척했다 이 말이에요. 모른 척했다.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져온 그 제물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이랑 동침을 하는 등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까?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뭐를? 제사를 무시한 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어린 양의 그 피는 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신약의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드리는 제사를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 때마다 제사장들이 대접에 받아서 성소에 들고 들어오던 그 어린 양의 피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아들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충만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은 거기에 그 믿음에 무엇을 부어주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 더러운 게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한 게 덮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예배로 이 자리에 딱 모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기에 뭘 부으신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게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 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의 실수를 덮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고, 우리의 더러움을 덮고, 우리의 저주받은 것을 덮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덮어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부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담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나올 때는 뭘 갖고 나와야 된다고요? 예배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예배로 나올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슨 분바르고 옷 깨끗하게 입고 자기를 과시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나올 때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많이 챙겨갖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갖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에 어린 양의 보혈을 부어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 예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능하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가능하면 우리 인생을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가능하면 도와주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존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공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는 그냥 단지 모여가지고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저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거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좀 책망하실까봐 그래서 나오는 자리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피를 뿌려주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주고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멸시하고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귀히 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